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교회란.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4주째 지금 공부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또 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알고서 믿는 것과 또 모르고 믿는 건 다르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몸으로부터란 뜻이고, 클레오는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합성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두 종류로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다. 또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럼 이 예배하는 예배당은 뭐냐? 이 예배당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는 이 성전은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다.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의 뿌리다. 라고 여기는 것이 건강한 성경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디자인하신 그 이 교회가 언제 실체가 됐냐 하면,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체가 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실체가 됐다. 성령 강림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이 성전이 되어지고 믿는 사람, 믿는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교회의 동력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다. 예, 교회의 엔진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교회가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꺼지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가대도 여러분들의 엔진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성령이 엔진이 돼야 돼요. 성령이 동력이 돼야 돼요. 성령이 동력이 되고 엔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또 한 가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DNA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삼위일체로 봐야 된다. 삼위일체로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교회의 DNA는 예수님, 교회의 엔진은 성령님. 삼위일체로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란 뭐냐? 지난주에 세 가지 배웠어요. 성령을 엔진 삼는 교회다. 두 번째는 배우는 교회다. 배우는 교회. 배우고 자라나는. 배우려고 모인 거예요. 배우려고. 오늘도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는 돌보는 교회다. 우리 교회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세계원 성결교회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자식들도 함께 키워야 된다. 우리 자식도 형제 자매의 끈끈한 그런 여러분, 그런 거룩한 인간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핵가족 시대에 끈끈한 형, 동생, 언니, 누나 이렇게 키워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자, 그러면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의 네 번째는 뭐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는 목적, 교회로 모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그러면? 우린 평생 예배하고 살 텐데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뭐냐? 예배에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 문제,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거를 풀지 않으면 아덴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은 알지도 못한 이름도 없는 신, 일본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여러분 우상들을 다 이렇게 섬겨요. 심지어는
고무지우개도 신이라고 불러요. 걔들은 고무지우개. 그래가지고 이름도 없는 신이 수만 가지야. 수만 가지. 그건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하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처음 예배를 드린 성령의 동력이 된 그 교회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46절 돌아가 봅시다. 자, 초대교회 예배로 한번 가봅시다.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첫째,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날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좋으면 날마다 모일까? 거기 뭐 좋은 떡이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을까요? 법으로 정하면 될까요? 그럼 호통을 치면 될까요? 강요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목사인 나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드렸거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전에 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들은 정말 날마다 모이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 방향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매일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따라합니다.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 삶의 용기를 주는 교회, 삶의 근심을 주고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을 하고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모임이 우리에게 행복이 돼야 된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예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의 문제, 성전의 희생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라다녔던 주님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 그건 뭘까요? 성전에 모여서 하루에 3번씩 성전 기도 예배를 그들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전 기도 예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예배요. 성전에 나와 찬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전 기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로 짐승 제사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은 신앙의 불이요, 성전은 신앙의 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어디를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여러분 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가면은 군대 가신 분들 어디를 보고 늘 기도했어요? 내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뭐를 그리워했어요? 뭐를 그리워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전. 따라합니다. 성전은 어머니요, 모체요, 근원이다. 성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성전에 모이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46절에 보세요. 자, 떡을 떼며 어디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어요. 따라합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서도 그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성찬식을 나누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저들은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며 먹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먹은 거예요. 기독교인 예수님도 항상 만나면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이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초대교회는 따라합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이 두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란 뭐냐? 예배의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46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자, 떡을 떼며 기쁨과, 따라합니다. 기쁨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에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43절. 예배란 뭐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나의 구원받은 것에 관하여 기뻐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거든요. 다 하나님 꿰뚫어 보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시편 95편에 보면은 이걸 잘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따라합니다. 즐거이 외치자.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즐거이 외치는 거. 뭐에 대해요? 구원의 반석이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예수 말고 생명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예요. 가난의 근원도 죄요. 여러분, 전쟁의 근원도 죄예요. 욕심, 남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과욕, 스트레스,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죄와 모든 질병, 모든 근원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예수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일상, 뉴 딜, 새로운 조치,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인종, 어림없어요. 아무리 뉴 딜이고 여러분 노말일지라도 뉴 지저스, 새로운 예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자, 6절입니다. 95장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뭐하며? 경배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시작.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하자? 무릎을 꿇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기뻐하는 게 예배, 이게 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 앞에 경배,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행위, 이것이 예배의 정이다. 오늘 우리 예배에 그러한 경애와 기쁨의 환호성과 경외함이, 엄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배에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한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성경적 예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성경적 예배예요. 이런 겁니다.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화면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뭐하고자 살아있는 예배는 성경적 예배다.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뭐 했다? 우리가 다 어디 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시작. 아멘. 자, 그랬더니 10장 44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의미는 너무도 커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시작.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성령은 기도할 때만 내리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영혼들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에 성전 앞 수문 앞 광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수문 앞 대부흥성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전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세요. 자, 이게 예배는 성경적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눈앞에서 책을 폈어요. 율법책을,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시작.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요.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 일어서요. 우리 살아있는 예배란 말씀 앞에 일어서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란 말씀 앞에 일어서는 예배다. 이게 성경적 예배다. 6절입니다. 자, 일어섰어요. 그들이 그렇게 경외해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살아있는 예배란 성경적 예배다. 성경적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손을 높이 들어요. 반응해요. 수용성,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하고는 엎드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해요? 반응.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회도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고 지금 우리 유봉상 집사님 암수술해서 지금 아산병원에 있어요.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유봉상 집사님도 찾아가셔가지고 이 화면으로 말씀 듣고 있을 텐데 오늘도 심령, 관절, 골수라 그랬어요. 골수, 암덩어리, 암세포 말씀을 들을 때에 날선검이 들어가서 치료하고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지금이요, 지금. 내일이요, 앞으로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묶임이 떠나갈지어다. 매임이 풀어질지어다. 두려움에서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활성화, 영적 재활성화
여러분 활성화, 성령의 활성화. 자,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받는 이유는 이 예배에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해 밝히 알게 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영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진리는 실체가 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란 따라합니다. 회중 예배. 회중 예배란 무슨 예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예요. 모이는 예배. 자, 성경에는 모이는 예배도 있고 흩어진 예배도 있었지만 늘 성경은 모이는 예배에 강조점을 둔다. 아가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마스크를 다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또 목소리를 하나님은 얼굴을 보게 하라. 목소리를 듣게 하라.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고, 크게 할 수 없다면 따라합니다. 깊이, 높이, 넓게, 가까이. 할렐루야. 아멘. 소리 내지 말려면 박수라도 막 쳐서라도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령과 진정, 전심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예배,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예배, 우물쭈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시편 149편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디서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25절이에요. 더욱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언제?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말세의 징조, 어떤 이유를 내든지 간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 성경은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으로 갔는데 소그룹을 왜 모여야 되냐? 소그룹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거는 알고 안 모여야 된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합니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해야 돼. 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 상황 때문에 못 나왔지만 점점 젖어가는 거예요. 점점 젖어가면 그늘지고 습기 끼고 이끼 끼고 썩어가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버티셔야 되고, 주일날 오기 어려우면 평일이라도 왔다 가야 돼. 성전 왔다 가는 것과 안 왔다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크게 입 안 열어요. 찬양할 때 교회에서 찬양하면 막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집에서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평일이라도 와야 돼. 그것도 못 오면 그건 핑계야. 내가 볼 땐 그건 핑계다. 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인데, 자, 다 같이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요.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회중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 목소리를 듣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 이 예배의 강점, 장점은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열고 수용성을 갖게 한다.
수용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성전 수문 앞에 모였고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모였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했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내가 힘이 좀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찬양하니까 나도 막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도 불이 붙거든요. 그 기도에 불을 막 붙여야 돼요. 내가 막 기도가 폭발되면 옆에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막 전달돼 찬송도 막 전달되고 예배도 막 전달돼 에너지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공간성, 상황성, 시간성 성령은 공간 가운데 임하고 오순절 시간 속에 임하고 상황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각자 임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가정에서도 자신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해도 돼요. 그러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라도 한 달 내면 예배 드리고 버텨야 되는 거 집에 와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성 함께 예배할 때 이 수용성 공동체성 한 몸 그리스도 한 몸.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 영적 예배 어려운 얘기죠. 영적 예배란 이야기는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과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얘기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는 딸아 그랬고 우리에게 상급과 유업, 축복을 얘기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린 자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째째하게 시시하게 세상에 눌려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시주구리하게 여러분 주눅 들어서 예배하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내일은 뭐가 뜬다?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내일은 해가 뜨는 거야 그냥. 내일은 해가 뜨는 거야.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찬송가 있잖아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땅에 내놓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이 공간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이 관계 속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배짱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나를 바라보면 예배가 안 돼요. 비참하고 후회스럽고 연약하고 밉상스럽고 심통은 보통 심통스러운 게 아니야. 남 되는 건 다 싫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자,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오늘도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전해야 돼 말아야 돼요? 크게 여러분 목소리를 듣게 하라 했잖아. 대답을 하세요. 반응을 좀 하세요. 자, 오늘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전혀 없어요. 오직 지금은 더 예수가 생명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환란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는 예수 생명의 피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 생명의 피복음이 생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DNA예요. 교회의 유전자예요. 믿습니까? 교회의 엔진은 성령이지만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수 생명 없으면. 이건 예수, 제가 여러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다시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설린 피를 모하여 힘입어 어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나 기뻐 뛰어들어가. 나 기뻐 뛰어들어가. 오늘도 담대하게 기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뭐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엔 답이 없다. 이런 삼위일체. 세 번째,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령과의 관계. 성령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라고 밀어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스포트라이트, 예수님을 조명케 한다, 바라보게 한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예수 생명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신 성령님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 읽어보세요. 성령이 뭐하는 분인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성령은 증언해주고 확증해주고 밀어주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시험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답을 조명해 주시니까, 진리를 조명해 주시니까. 오늘도 성령이 오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능력이 갑절 배가가 되는 거예요. 왜? 조명해 주시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오늘도 목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배가가 돼요. 왜? 말씀의 능력을 조명해 주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 인생도 지혜롭게 살게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판단의 미스가 너무 많고 후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이 조명하시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지혜로울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게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언제?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예, 나에게. 오전에 우리 배현정 청년이 왔다 갔는데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요번에 이제 프로로 들어가가지고 11월 달에 시드 배정 받는 게임 한대요. 요번에 상금을 받는 건데 자기가 이제 그 결승에 올라가는데 반칙을 했대. 결승 룰과 예선 룰이 다른 걸 깜빡하고서 비가 막 오는데 공을 닦아가지고 그 자리에 놔야 되는 근데 그 하나를 앞에 놨대는. 결승은 또 그렇게 한다네. 결승 룰을 가지고 그냥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쳤는데 2 언더파였는데 6개 벌점을 받아가지고 4 오버파가 돼버린 거야. 그래도 얘가 한 번에 몰아치기 능력이 있어요. 현정이가 프로 될 때 하루는 96등 했는데 그 다음날 게임에 1등을 했어요. 얘가 40등하고 2등하고 가지고 얘가 4등으로 이번에 프로가 됐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현정아, 하나님이 네가 잘해도 바로 실수 하나 때문에 6벌타를 받지 않냐. 6벌타를 실수 때문에. 현정아, 하나님이 실력만이 아니라 뭘 주셔야 된다? 지혜를 주셔야 된다. 지혜는 누가 주냐?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밝혀주신다. 11월 달에 시드 배정에 꼭 해가지고 내년 1부리그 올라가가지고 상금 타면 현정이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다고? 안마의자 사주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부터 해라. 물론이죠. 그 다음 내 안마의자다. 그건 잊지 마라. 내가 꼭 지혜가 있어야 돼. 넌 지혜. 꼭 잊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지혜는 뭐냐 하면 밝혀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안식 주간을 갖는 이유는 지혜 때문에 그래. 지혜.
몰입해 있으면 지혜가 안 생겨. 떠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 거기에 창의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무시하지 말지어다. 3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는 부인들의 말이에요. 3대 진리 마누라 말들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안 망해. 잘 들으셔야 돼. 대화 가운데 지혜가 오는 거야. 자녀들하고도 대화 가운데 지혜가 오는 거야. 지혜가.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도 제가 답은 못 드리는데 성도들은 돌아가면 답을 얻었대. 나는 답 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거야. 사업의 지혜, 인생의 지혜, 문제 해결의 지혜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건 누가 밝혀주셔 그거를? 성령님의 스포트라이트. 성령님은 스포트라이트. 조명하시는 분. 조명의 은혜. 조명의 은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47절 읽어봐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칭송인데, 칭송은 칭찬이 아니라 뭐냐면 높이 우러러봤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봤을까? 유대인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 이유를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다. 그들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했구나. 언행일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일치했다. 오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가 비판을 받는 이유, 목회자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된다.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말은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설교라는 말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말대로 말을 해놓고 말대로 살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때 우리가 예수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제사다. 입만 드리지 말고 삶으로 드려라. 다 드려라. 너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물질도 잘 드리고 시간도 잘 드리는데 몸을 못 드려. 아, 난 몸살나. 몸살 좀 나면 어때? 예수 믿다가 청소하다가 주방일하다가 전도하다가 몸살 좀 나면 어때요? 그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도 드리고 잘 드리는 시간을 못 드려. 시간이 금일에 자기는 그 시간은 안 드려. 시간은 이것도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의 일치는 말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래. 말씀만 이야기하고 기도 생활은 안 해. 이것도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선 순한 양이고 너무나 거룩한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욕쟁이야. 난 그분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라. 깜짝 놀라. 막 무서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고 막 차 마시러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막 그냥 사람들을, 그럼 나는 그게 적응이 안 돼,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증명이 안 돼. 칭찬이 아니라 칭송이 아니라 칭찬도 못 받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다 드리는데 돈은 못 드려. 돈은 죽어도 못 드려. 인색하기 짝이 없어. 이것도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 안에서 꿍뚜룽작작 너무 잔치가 많고 날마다 떡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떡하고 지금까지 그냥 교회에서 떡 낸 적 없어요. 나 성도들이 여기까지 떡도 하는데 8월까지 다 찼어 벌써. 근데 이 떡을 드리고 막 우리끼리 잔치할 때마다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우리 때문에, 태계원 성결교회 때문에 태계원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 우리 교회 때문에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고민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나? 잘 데가 없어 곤고한 사람 없나? 아니, 태계원 성결교회 때문에 우리 태계원이 행복할까가 아니라, 한번 따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까?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남편. 이렇게 얘기해봐요. 자, 시작. 나 때문에 우리 말들이 작아져요. 나도 나 때문에 우리 사모가 행복할까? 사모님 행복해요?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시네. 나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행복할까? 나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가 행복한 게 내 꿈이요. 이거엔 다 입이 안 되고 이걸 건드리면 난 못 참아.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렇게 교회 행복한 걸 위해 내가 전심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마누라도 행복할까? 우리 마누라도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도 행복해야 되고 자녀 때문에 부모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제물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내 옆집 사람이, 나 때문에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칭송받아야 된다. 칭송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된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도 갈 거예요. 갈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동안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양들이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영혼이 잘나가지 범사가 잘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종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의 고민은 뭐냐 하면요, 저의 질문은 앞으로 전도가 될까 하는 고민이에요. 앞으로 전도가 될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시대에 과연 전도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가 될까요 앞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두 번째, 다시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다시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가 될까?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 태교원 선교교회로 오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당신을 보니 예수가 정말 생명인 것 같소, 이렇게 말할까?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고 여보 당신을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정말 예수는 생명이네요 하고 교회 올까? 목회자로서 내가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 성도들에게 회복이 먼저일까? 복음 전파가 먼저일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 안에는 복음 전도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면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열쇠가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지막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할 날이 못 전할 날이 온다. 중국처럼 북한처럼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때 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도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는 전해져야 된다. 왜? 예수 외에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는 천국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 지금도 예수 복음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내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 복음 전할 때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덴에 들어가 복음 전할 때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조롱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창피해서 부끄러움에 도망쳐 나오듯 고린도로 도망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온 후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아레오바고 언덕의 관리였던 디오노시오 관리, 두 번째 다말이라는 여인, 세 번째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 그렇다면 4명 이상은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안에 아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전에 의하면 디오노시오는 아덴의 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디오노시오,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 훗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 외에 제사함이 있나요? 유대리 제사함인가요? 유노머리 제사함인가요? 코로나 사피엔스가 제사함인가요? 나라가 제사함인가요? 신약 개발이 제사함인가요? 신약 개발은 신약 개발대로 놔두고, 유대는 유대대로 놔두고, 유노멀은 유노멀대로 놔두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 생명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함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아니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핵심, 중심, DNA, 유전자 이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 원해요. 성령이 엔진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 생명의 시뻘건 피로 다시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 원해요. 그 생명의 본성, 생명의 근성, 생명의 본질, 원시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기 바라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임을 증명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말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케 해달라고. 담임 목사인 저부터예요. 우리 교회 중직들, 섬기는 봉사, 모든 섬기는 이들 삶으로 증명하세요. 삶으로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오늘 참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더 한층 더 깨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